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 오늘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유니아로 막다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진행될 밑그림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원된 그 복음이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땅끝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 전개되는 복음 확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1장 8절입니다. 그 확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새수만 교회까지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구한말 한반도 조선은 은둔의 나라 그리고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양 종교야 라고 불렸던 낯설었던 그 복음이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을까 참 신기롭습니다. 본문에 전도자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보고 다른 땅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 뭔가에 붙들려서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당시 숨겨져 있던 이 나라를 누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가고요. 그리고 그러나 유대민족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가야 될 복음이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호출합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시야가 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인공 같아요. 하지만 이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개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장 8절에서 첫 마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모든 그 다음 얘기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저 가시적으로 기독교의 확장, 교회의 확장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럼 그 방식은 뭐라고요? 복음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시는, 불러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까지 완전히 확장되는 그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행전 19장 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읽어볼까요? 수억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엇을 전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사실 돌아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같아요. 그는 유대 광야에서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겠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은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죠? 그렇게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초대했던 거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이런 역동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구절이 바로 오늘의 이 부분이에요. 1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자, 여기 잘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이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 게 아니고 못하게 하셨다. 아니,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인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뭐죠?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 서쪽 지방을 뜻하는데 에베소가 그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는 에베소는 남쪽쯤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반대로 이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 7절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람을 통한 어떤 환경 변화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못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목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나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복음의 진로를 안내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답답하죠? 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모처럼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면 살아가고 있는데 길이 막혀요. 여러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닫힌 문을 두실 때 그때는 다른 쪽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힌 것만 보지 말고 다른 쪽을 좀 보자는 거예요. 가던 길이 막힐 때 끝이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네, 믿으십시다. 길이 막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거기 순종할 때 성령은 새로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일도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일단 멈춰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조급한 우리 마음은 때로 하나님을 막아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질문이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갖죠? 라고 여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자꾸 후회를 하죠? 내 딴에는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설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가 온 거예요. 왜 실패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으로 답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무응답도 응답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저사에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참 수준 높은 얘기를 이게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칫 내 열심에 빠져서 성령님의 인도를 놓쳐버려요. 잘못된 열심 때문이죠. 네. 그 안에는 내 욕망이 있고 내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놓칠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팀의 행보를 막으신 이유가 뭘까? 자, 16장 9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뭐가 보였죠? 환상. 네, 이 꿈과 환상이라는 것이 고대의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서 자주 쓰였죠. 오늘날은 다릅니다. 상황이. 여기서는 밤중에 바울이 잠들었을 때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이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초자연적 분명한 현상이었어요. 뭐죠?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손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그 지역을 따져보니까 바다 건너편이죠. 너무 낯선 곳이에요. 너무 낯선 곳. 근데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말 속에는 명확성이 담겨 있어요. 명확성. 다른 곳이 아닌 어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긴 절박성이 있어요. 지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긴급성.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애원할 때 쓰는 그런 단어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처럼 이 마게도냐인이 아주 절박하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은 바울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들을 내려놓게 돼요.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것은 선교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성령님이 선교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는 바울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땅에 대한 또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간증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가만히 되게 비슷해요. 네, 그게 어느 날 그냥 가볍게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돌아왔어.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요. 선명해져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내가 가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우리 교회만 막 생각하고 울타리만 치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바울도 지금 자기가 아는 소아시아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뚜렷한 환상을 통해 눈을 확 뜨게 만드신 거죠. 방향을 드셔서 강제로 마게도냐에 파송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내 만나서 알콩달콩 살 거야.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게 나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꿈, 더 큰 시야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월드 크리스천. 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만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이기적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 교회가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에 따라 움직이고 보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의 모든 계획을 지워버리시고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왜?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힌 꼴이 됐으니까. 네, 가로막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막은 거예요. 결코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패로 여기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인도받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 고집을 꺾고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는 필요하죠. 그게 아무리 내게 익숙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득지 손을 떼는 거죠. 네, 멈출 수 있는 태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게으름도 문제되지만 과욕도 또 문제입니다. 네, 내가 업적을 쌓고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기 열심 혹은 자기 야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어요. 민감. 아사로 가는 길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자 즉각적으로 보따리에 쌉니다. 순종하는 거죠. 낯선 곳, 전혀 한 번도 발디뎌본 적이 없는 땅, 바다 건너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분에게 민감한 삶은 신앙 여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로마서 말씀 8장 14절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묻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갈까요? 그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드디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답이 아니다. 성령이 하라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원리는 이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개개인은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만하시면 그만하는 거고,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종은 지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안에 이기심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뭐 한 교회, 한 민족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우주적인.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부르시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끄신 이유는 과연 뭘까?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도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시지? 아직도 여기 할 일이 많은데 안 끝났는데 이런 복음은 어디에나 필요하죠. 네.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사실 역사에서 봐도 이 마게도냐는 특별한 곳입니다. 네, 특별한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부친 필립 왕을 배출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발원지예요. 마게도냐는 유럽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동진해서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그 마게도냐로 오도록 부르십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로 네. 그러니까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행동에 옮기는 거죠. 즉시 순종. 바울이 바다 건너 처음 가는 곳은 그 도착한 곳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죠. 누굴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빌립이래요. 네. 아니고요. 여자입니다. 루디아입니다. 네. 자주색 옷감 파는 비단 옷감 파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 됐다고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되는 겁니다. 네.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회당식 전도, 그러니까 어디 현장 도착하면 회당에서 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뭐죠? 가정교회. 회당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장소가 되죠. 여러분,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후원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를 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어. 너희 빌립보 교회를 닮으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가난한데 빌립보 교회는 저렇게 돕고 헌신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이 고린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원을 해요. 물질로, 기도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 이렇게 불러요. 우리 스스만교회도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그뿐 아니고요. 바울이 마게도냐인 환상에 순종함으로 선교의 큰 물꼬가 트이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고요. 뿐 아니라 회당에서 가정으로 바뀌었고요. 패턴이 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벌어집니다.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가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다 바꿔놓게 돼요. 여러분, 지난 2000여 년의 찬란한 유럽 역사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네. 만약 바울이 이 당시에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프리카가 그 후 2000년간 문명의 꽃을 피우며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그 유럽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정치와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구 유럽의 나라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근본 바탕에 기독교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들은 기독교가 있구나. 지역마다 가장 높은 건물은 바로 교회였어요. 지역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단지 외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 구조까지 다 바꿔놓은 그 힘의 원천이 복음에서 온 거예요. 바울한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판도를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닫힌 문 앞에 세우십니다. 이는 분명히 다른 문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가 분명 선교 역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가정 사이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을 꾸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닫고 때로는 여시죠. 그때마다 겸손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승리라고 희희낙낙하고 기뻐해요. 또 어떤 이들은 닫힌 문이라고 낙심을 또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수만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닫힌 문 앞에 설 때들이 종종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교회당 이전 거도 그렇지 않아요? 네. 6개월 넘게 장소를 찾지 못할 때 자칫 지치고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또 예비하셨고 드디어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책에 보니까요,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좋은 글이 있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1 한번 읽어보십시다. 1.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네, 그러니까 열린 문과 닫힌 문 모두를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2. 하나님께서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신다. 네, 결과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 좋은 기회가 닫히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아멘이죠? 그것입니다. 넷째. 4.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기 전까지는 다른 문이 왜 닫혔는지 깨달을 수 없다. 네, 인생길은 미지수입니다. 하나님 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좀 막혀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생은 다 성령의 행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면 그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막힐 때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막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